네, 6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지겠지만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졌지만 마침내 우리가 다시 성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짐을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됐구나, 때가 됐으니까 드리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침내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 어느 역사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성찬은 계속되었어요. 예배는 계속되었어요. 믿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마침내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기는구나, 결국 이기는구나, 예수께서 이기셨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기는구나, 그런 상징의 날로 오늘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침내 이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국지적인 전쟁에서는 또 짧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질 수 있어요. 신앙을 잃고 믿음을 잃고 또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신기한 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오늘 성경에서는 물과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진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지지 않아요. 결국은 이기게 돼요. 마침내 이기게 돼요. 끝까지 이기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녕 못 드리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성례식이잖아요. 성찬이잖아요. 근데 성찬을 못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물론 막혀지고 또 성찬을 행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성찬식을 행하는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시키고 그런 순교가 있었어도요, 또 다른 곳에서 성찬식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생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그럼 북한에 지금 성찬식이 없느냐, 예배가 없느냐? 아니에요. 많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성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억압 속에서도, 그 폭력 속에서도 사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 동포,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 환난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선진국에서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그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갖고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시체를 방치했다가 다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위생적이거나 보건의 어떤 혜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마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었던 것처럼 정말로 학살당했을 거예요. 이루 맞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환난을 이겨낸다, 믿음으로 이겨낸다. 놀라운 거는요, 성찬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시험이 별로 없어요. 시험이 왔다 하면 무슨 시험입니까? 주일날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까? 낚시를 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까? 이런 정도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거를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총과 칼이 목에 들어왔을 때에도요, 여러분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생겨진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존경할 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야, 이런 분 한 분 정도는 내가 믿고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어? 예수님처럼 고귀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이 좋아. 이거 믿음 아닙니다. 존경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훌륭하시잖아요. 성인이잖아요. 많은 성인과 더불어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라면서 어떤 애국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델로 예수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죽어도 나옵니다. 그냥 병들어도 나옵니다. 질질 끌고 나옵니다. 마스크 쓰면서도 예배드립니다. 졸려 미치겠고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아야지 하면서 나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도요,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신령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특별한 믿음의 선물들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예요.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예배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도덕적임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담대히 나오며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지요? 사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셔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울지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었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었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얼굴이 정말 환하고 밝고 행복했었나?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선다면 그럴 거예요. 그만큼 사랑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이요, 행복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앞에 있어봐요. 모든 게 억지르고 형식적인 거고 또 외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어봐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놀라요. 정말 지금은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세상을 사는 게 너무 박하잖아요. 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때로는 밤을 새면서 육아로 또 생계로 자녀들을 돌보고 많은 그 세상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그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맨날 저녁에 와서 얼굴 보고 밥 한 번 먹고 그다음 또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또 퇴근해가지고 얼굴 보고 밥 한 번 같이 먹고 자고 퇴근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부부 생활 맞아?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서 어디 한번 여행이라도 가봐요. 난리가 나죠. 얼굴이 피고 환해지고 맨날 보는 남편인데 그 남편 앞에서 원피스 꽃무늬 반짝반짝한 거 입고 사진 찍고 모자 쓰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 이렇게 느껴지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싸움들을 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까? 혹시라도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돌이키며 회개합니까? 너무나도 죄송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죄가 너무너무 찔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할까? 이런 죄에서 왜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또 이런 죄에 넘어질까? 왜 여전히 나는 교만하고 여전히 나는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뜨거운데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고함을 토로했었던 모습,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되어지고 60년여까지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했었던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냐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뭘 해도 죄책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찔리고 괴롭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빼봐 얼마나 느껴지는 그 거리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거리감을 못 이겨내요.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못 이겨요. 항상 그래서 손잡고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헤어지자마자 집에 잘 들어갔어? 반 들어가는 거 봤는데 또 카톡 보내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감당치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뭘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 있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승리의 도구가 되어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어떤 의지나 결정이나 그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죄를
죄의 모든 그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이 가득해요. 그래서 모든 죄도 물질, 과학, 사람들의 관계, 모든 것들의 사단의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물질 때문에 악해지고 있어요. 이기적이 되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이 물질 안에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의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 무기를 만들면서 과학이 발달한 거 아시죠? 과학은요 절대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달된 근본적으로 그 근본을 찾아가면 그런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죄의 영향력과 이 오염되어지고 곡해되어진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고통당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합니다. 죄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슬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에 풀치의 병, 사랑하는 이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들, 그래서 사랑이 끝나는 것 같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둠들이 우리에게 엄습해와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읽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최후 승리를 하리라. 청년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세대에 관한 표현이 아니고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영적 성숙에 이르렀을 때 세상을 이겼느니라.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죄로 말미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거냐, 세상으로 사단이 행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있잖아요. 그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251페이지 36절부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 정복. 아멘 하시는 분은 저랑 같은 세대예요. 완전 정복. 요즘은 뭐 참고서가 다른 참고서, 옛날에 우리는 완전 정복으로 공부했었거든요. 우린 정복해도 완전 정복 그렇게 훈련이 돼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제 MZ 세대들 완전 정복으로 저희들은 공부했거든요. 그쵸? 완전 정복. 넉넉히 이기느라는 표현은 그 표현이에요. 살짝 어렴풋이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 정복.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필요해요. 사용해야 돼요. 벌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뇌물로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쟁 가운데 있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다든가 그러는 사람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입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여러분 우리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그렇게 이겨야 합니다. 돈이 없어갖고 돈 때문에 쩔쩔매고 그거 어떻게 해지? 그거 하나 벌기 위해서 신념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면 얼마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축복, 근데 그 축복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들로 뭐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개미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 개미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예물 약책을 가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나누고 기부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우물을 세우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성도들이 돼야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청년들아 뜨거워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뛰어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있는데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커지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요즘은 철딱선이지 않습니까? 맨날 받고 그래도 사랑 안 해준다고 삐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부모 사랑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요 아버지를 이해해. 옛날엔 미웠거든요. 엄마 힘들게 한다고 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해. 아버지가요,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다 덮여지더라고요. 나쁜 것들은 다 덮여지고 정말 아버지 사랑이 느껴서 아버지의 진심으로 사랑을 섬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 그 죄로 우리를 사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청년이 되고 또 나이가 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까지 늙게 하셨나 봐. 그때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몇십 년 전이나 지금 이 때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제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진짜 큽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내려놔주고 더 고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에 대한 확신과 소원들이 생기게 돼요. 너무 죄송하죠. 왜 더 일찍 깨달아서 주께 헌신하지 못하며 주님께 이렇게 희생하지 못하며 또 믿음 잊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